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위험한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살면서 정말 아찔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저희 남편은 지금까지 살면서 죽을 뻔했던 위험한 순간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몇 번 더 들으면 100번이야 막 그러는데요. 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이제 그 동해 바다 그쪽에 저희 아버님이 경찰이셔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셨는데 그쪽에 산 적이 있었대요. 삼척인가 어딘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못 모르고 막 이렇게 계엄을 쳤는데 갑자기 딱 올라갔는데 키가 넘어버렸대요, 물이.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래도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위로 확 올라가서 숨을 한 번 쉬고 내려와서 걸어갔대요. 참고 그러면 조금 나오겠지 해서 걸어갔는데 정말 다행히 동해가 갑자기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나왔다고. 근데 저희 나무동산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물에 빠진 순간 생각하면 아마 하는 그런 순간이죠. 예, 여러분은 어떤 경험 있으세요? 예, 교통사고 당하는 그런 순간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저희 남편은 해봤고 저도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걸 제가 알아요.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사고가 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정말 얼떨결에 하다가 죽는 게 뭔지는 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살면서 가장 지금도 끔찍했던 그런 경험 중에 하나는요, 가끔 얘기했는데 가끔 꿈을 지금도 꿉니다. 저희 딸 2살 때 제가 잘 모르는 동네에 가족들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조카들이 6살이었는데 제가 뭘 믿고 걔네들한테 그때 맡겼을까. 우리 딸이 이제 언니 오빠니까 사촌 언니 오빠 쫓아다닌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건물이었어요. 건물 밖으로 어느 순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저 몰랐는데 이제 막 갑자기 찾아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믿겨졌어요. 정말 너무 큰일 당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그러니까 애가 없긴 없는데 잃어버렸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당장 없으니까, 건물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막 뛰어나가는데 여러분 아기 낳을 때 하늘이 어떻던가요? 노랗죠. 네, 노랗더라고요. 저도 하늘이 정말 순간적으로 노란 거 경험했는데 애를 잃어버리니까요 정말 대낮인데 하늘이 깜깜한 거예요. 저 정말 경험을 했어요.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그때 사실 남편이 출장 갔거든요. 그리고 큰형부가 이제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가족들 다 형부 가정, 언니 가정 막 해가지고 온 가족 다 같이 가서 있는데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건물 사이로 애가 나가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동네인데 집 앞뒤는 다 찻길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생각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뭐 한지 아세요? 저희 딸한테 전화했어요. 예, 내가 너무 지금 가슴이 떨린다. 지금 생각해도 엄마가 너무 그때 아마 제가 그 생각에서 순식간에 남편 출장 갔는데 잃어버리면 남편한테 버림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까지 너무 암담하게 순간적으로 그런 위험한 순간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여러분은 언제가 여러분 살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나요? 정말 끔찍한 경험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드린 찬양이에요. 이 시편 46편은요 굉장히 유명한데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고라 자손, 네, 그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썼고요. 그 다음에 찬양시에 해당돼요. 여기 표제가 나오는데요. 시편을 이해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를 알 때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알라못이라는 단어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약간 소프라노가 부르는 그런 어떤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들이 고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이 시편은 가지고 그 유명한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아시죠? 네, 이 찬송가는 마틴 루터가 작사한 걸로 알려졌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곳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너무나 그
엄청난 그 가톨릭 교회 앞에서 정말 위협을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계속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고요. 오늘의 말씀은 47편, 48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승리의 노래 중에 첫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이 시편은요, 찬양시에 해당되는데, 쭉 내용을 보면요, 크게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 안전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의 기쁨과 찬양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서 함께 찬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네, 이 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경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그 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하나였죠. 그러다가 나라가 나뉘어져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가고요,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빨리 멸망했죠. 어느 나라에 멸망했냐면 아수르,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겨진 나라, 그 유다 왕국이었죠. 바로 남겨진 나라에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그때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삼키고 남유다를 이제 향해서 공격해 오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BC 701년에 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도저히 적이 너무나 커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겹겹이 그 아수르 군대가 정말 대군을 거느리고 막강하고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이라도 함락될 수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아수르 군대를 파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그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부르는 찬양시에 해당돼요. 네. 그러면서 이 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거든요. 어떤 선포일까요? 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네, 이 저자의 선언은 뭘까요? 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연재해 상황에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네, 자연이 막 흔들리는 상황이죠. 산,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가 산이죠. 땅,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 순간이 언제냐면요, 우리의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이 흔들릴 때 인간은 가장 두려워한대요. 바로 근데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죠.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면서 하늘과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을 나누시면서 경계를 정하시죠. 그리고 땅 밑에 있는 이 세상 밑에 있는 그 궁창 아래의 물과 그 땅을 구분시키면서 경계를 정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물이 그 바닷속에 있던 물이 땅을 침범한다는 건 경계가 허물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 그리고 산이 바닷속에 빠진다는 거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가 허물어지고 혼돈이 오는 상황, 무질서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런 혼돈과 무질서가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자가 말하는 거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렵지 않다. 예, 여러분 지금 정말 이곳이 바닥에 정말 땅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교회에 그 벨이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비상벨이 울렸잖아요. 정말 시끄러워서도 뛰쳐나갔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온 건물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네, 아마 지진 일어나면 정말 우리 모두가 순식간에 막 이곳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온 세상은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우리 목사님 너무나 자주 얘기하고 또 우리도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휴스턴, 이 텍사스 지역에 화재가 일어난 거 아세요? 예, 뉴스를 보시는구나. 제가 저희 남편한테
당신 그거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뭘? 그래서 이 텍사스 지역에 엄청난 화재 불이 일어나서 막 여기 소방관들이 막 진압하려고 노력했지만 진압이 되지 않고 오클라호마까지 올라갔다는데요. 그래서 한국 뉴스는 너무나 자주 보시지만 어떻게 미국 뉴스는 잘 안 보십니까? 그랬는데요. 제가 네, 지금 화재 그 하와이 섬에서만 일어나는 화재가 아니라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이 미국 땅에서도 우리 코끝까지도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면 좋을까요? 네, 캘리포니아 좋을까요? 네, 캘리포니아는 항상 지진에 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죠. 네, 지진 일어나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애들한테 가르쳐 준대요. 지진에 대비해서 그 대피하는 방법을 늘 교육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북부로 한번 가볼까요? 북부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북부 미시건에 살았는데요. 거기는 눈이 6개월 이상 와요. 그래서 언제든 그 얼음이 이렇게 얼려 있거든요, 도로에. 여러분 진짜 그때 공포감이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차가 내 맘대로 조정이 안 될 때, 내가 오른쪽으로 하려는데 왼쪽으로 꺾일 때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그런 얼음판 위를 저희 부부가 빙빙빙 돌다가 눈박에 딱 부딪혔던 적 있거든요. 그때 저희 부부가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정말 2분 10초 그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도 북동부에, 원래 토네이도는 중부에 있는데 북동부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다 대피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정말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들이 자연재해만 있지는 않아요. 막연히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늘 느끼고 있죠.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언제 질병이 무너질지, 언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요즘 한국에서 저도 들었는데 어제 누가 보내주신 글을 통해서 봤는데요. 요즘 흥행하는 영화, 뭐 성공한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처음 듣는 그 단어인데, 예, 파묘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괴기스러운 영화 같아요.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뭐 무속적인 거에다가 또 기독교를 이상하게 막 섞은 거라 그러는데요. 보지 마세요.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이렇게 성공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 근데 이 파묘가 묘자리를 파는 거래요. 제목만으로도 약간 섬찟하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한국에 가보면요, 정말 많은 곳에, 정말 제가 해운대 앞, 제일 끔찍했던 곳이 해운대 앞이었는데, 자주 얘기했지만 해운대 앞에 보면요, 길거리에 쭉 줄비어 있는 게 뭐냐면은 술집 아니면 네, 점치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신촌에도 가보니까 아니 이런 곳까지 깜짝 놀랐어요. 신촌의 그 앞에 거리, 그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기까지의 그 길에서 정말 많은 무슨 타로, 뭐 점치는 그런 장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점을 치고 또 뭐 사주를 보고 또 부적을 만들고 왜 그런 일을 할까? 근데 결국 이 모든 건요, 기억하세요.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마귀가 일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을, 사람 안에 내재된 두려움을 통해서 이제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두려움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 네, 원래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안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두려움이 왔냐면요, 죄를 지은 다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아담이 그렇게 일하죠. 성경에 처음 나온 두려움의 단어는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죠. 네, 그런데 두려움 자체는요,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때때로 악한 영이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요. 두려움엔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 안에 있을 때 항상 기억하세요. 대부분 사단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걸 사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게 하는 두려움이 되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부터 대부분 멀어지면서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감정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랑 을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비되는 감정으로 두려움이 많이 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두려움이 오긴 옵니다. 근데 두려움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의 힘으로 삼을 때,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피난처라는 뜻은요, 재난이나 위험을 당할 때 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호처가 바로 피난처인데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손을 뻗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네, 특별히 여기서 피난처, 힘, 또 도움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유사한 개념인데요, 반복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의지하라는 거죠. 네, 위험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달려가기만 한다면 그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네,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할 때요,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설명할 때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품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날개 아래. 네, 가장 심장 가까이 있는 게 바로 날개 아래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품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경험한 사람, 그 유명한 선지자 있죠? 엘리야예요. 엘리야,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요, 엘리야 같은 능력을 행한,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런 선지자지만 엘리야도 기진맥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굉장히 우울했던 적이 있어요. 엘리야도 탈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죠? 네, 그가 너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였던 850명과 홀로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참신인지 우리가 대결해보자 그랬을 때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태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바알을 믿었던 그 나라의 그 왕비, 그 이세벨이 내가 너를 당장에 죽이고 말겠다, 그런 위협을 해요. 협박을 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갑자기 그 한마디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탈진되면서 로뎀나무 밑으로 가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조카니까 이제 나는 충분합니다.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선지자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로뎀나무 밑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먹여주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바로 그 로뎀나무 밑은 하나님의 품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가 회복되면서 다시금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피난처는 어디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네, 기억하세요. 우리의 참된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구약시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분배해준 땅에 정착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반드시 도피성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도피성이란 뭘까요? 네, 도피성은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누군가한테 해를 가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같이 나랑 나무를 베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는데 내가 나무를 열심히 베는데 내 도끼에서 자루에서 도끼가 갑자기 빠지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옆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만두겠어요? 그 당시에는 사법이 오늘처럼 이렇게 다 세계적으로 과정이 잘 있지 않았으니까 재판하기 전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달려와서 형이나 뭐 아버지가 달려와서 당장에 그 사람 가해자의 목을 베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그 가해자를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도피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려고 세워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넌 죄인이야, 넌 여전히 부족해, 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 넌 지금 오늘도 죄지었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넌 여전히 부족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꾸 음해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있다면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지 못하고 분리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죠. 네, 신들러 리스트 보셨어요? 네.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좀 봤고, 우리 유미 집사님 고개 끄덕거리니까 제일 젊은 사람의 대표로 가끔 제가 얘기하면 전도사님 그거 요즘 애들은 안 봐요 그러길래 제가 이 신들러 리스트는 볼만한 영화예요. 네, 이거는 가족들하고 한번 보세요. 근데 잘 아시죠? 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던 시절을 그린 영화죠. 네, 이 영화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는데요.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공장을 그 당시에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그 끔찍한 현장을 보면서 그 공장에 유대인들을 점점 많이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일하는 유대인들은 그 학살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일을 하는데, 바로 그 공장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준 거죠. 네. 환난이 만날 때 진정한 도움, 피난처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네, 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그 뜻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네, 언제나 존재하는,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대기 중인 도움, 그걸 말한다고 해요. 네, 마치 어린아이가 저기서 놀고 있지만 엄마 하면 어떻습니까? 엄마들이 언제나 부엌에서 일도 하고 있고 다른 일을 청소도 하고 있지만 귀와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아이들이 향하고 있죠. 아이들이 위험한 일을 당해서 엄마를 부르면 달려가려고 도와주려고 대기 중인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엄마는 아이들에게 항상 눈과 귀가 열려 있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언제나 저희가 향해서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이거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뽀빠이, 그거 여러분 아세요? 올리브가 누가 제일 뽀빠이 같이 생기셨나? 제가 가는 곳마다 뽀빠이의 올리브처럼 생긴 분들 계시던데, 네, 날씬하고 뼈쩍 마르신 분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거기에 해당되는, 그 올리브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악당들이 와서 괴롭히면 소리치죠. 뽀빠이 하면 어느 순간 그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와서 달려와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근육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죠. 네. 또 많은 영화들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슈퍼맨, 어디서 그 슈퍼맨은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그 어려움을 감지했는지 그 위험한 순간만 되면 옷을 막 갈아입고 뛰쳐가가지고 도와주잖아요. 네, 가끔씩 여러분도 그런 여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도움의 손길을 외치기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향해서 도움을 외치기만 한다면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시편에서 다윗은 수많은 순간, 정말 많은 위급한 순간, 다급한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 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한 번은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받아 도피하던 때였어요. 네,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지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도 사울의 추격이 너무 가까이 근접해서 어디 멀리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정말 지척에 사울과 그 병사들의 일행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바로 굴 속에 숨거든요. 그러면서 숨을 죽이고 있어요. 네, 바로 그 굴 앞에 병사들과 사울이 도착했어요. 다윗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네, 다윗은 거미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이거는 백해 무익한 거야. 왜 이렇게 거미줄로 이 집안을 더럽히지? 왕궁을 더럽히지? 굉장히 싫어하는 왕으로 유명했대요. 근데 다윗이 숨어있는 그 앞에 거미줄이 순식간에 쳐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미를 통해서라도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죠. 그 위험한 순간 찾아오셔서 거미를 통해서라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해 주신 거죠. 네. 또 여기서 말하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제가 20대 제가 이제 막 대학 갈 때쯤에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 지금 여러분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두려움 없네. 네, 전 이 절이 참 좋은데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그 도우심을 기억합니다. 네, 여러분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으셨죠? 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저도 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저희 딸 어렸을 때 정말 5개월부터 너무 많이 아파서 밤을 새우면서 얘를 간병하다가 하나님 얘를 데려가실 거면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5개월 때 폐렴 걸렸을 때 하나님 얘 건강하게 살려주시면 주님의 일만 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제가 서원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참 저희 딸 때문에 간증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건져주셨지. 그래서 그리고 또 얘 또 잃어버렸다가 살려주셨지. 그런 인생의 고비들, 또 저희 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져주셨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때 그 위기를 넘을 수 있었어.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한 번 도와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비마다 함께 하시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고생하고 있고 마음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혹은 질병이 생겨서 내 건강이 무너져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자녀들이 당하는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네, 혹은 부부관계, 그런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분 바로 하나님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고 너의 도움이 되실 테니까 하나님 향해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 향해서 도움을 요청해라. 기억하세요. 사람의 도움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네, 저희 딸이 결국 약혼을 했습니다. 반지를 받았거든요. 저희 남편이 생각한 것보다 2배 아주 좋은 걸 해줬더라고요. 야, 너 복이 있구나. 제가 속으로 했지만 나중에 정 먹고 살 길 없으면 팔겠지도 생각하면서 아니, 약간 저희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금반지를 만들면 나중에 힘들면 팔아야지 하면서 하잖아요. 여하튼 우리 딸은 전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그런 생각인데 여하튼 그래서 저희 딸이 지난주엔 또 그러고 나서 막 이사하고 여러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다리를 삐끗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랬고 일어서질 못했대요. 걸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네,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달려왔죠. 그래서 이제 뭐 회사 사람들은 다 알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 순간을 모면했는데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어려운 순간에. 네, 여러분의 남편들도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의지했던 부모님이지만 부모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는 남편인 것 같지만 남편도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외로운 순간 하나님 앞에 결국은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돼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향해서 여러분이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의 모습은 바로 평화롭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1절부터 그 앞절에 나오는 건 뭐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고 그런 모습이죠.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거하신 성은 대단히 평화롭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화가 있다라고 말해주면서요, 아무리 자연이 일으키는 재앙이 있다 해도 적군이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와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마치 품 안에 있는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처럼, 아무리 밖은 막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엄마 품 안에서 잠자는 아이들은 어떻죠? 굉장히 평온함을 누리면서 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품 안에 있기만 한다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온대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엔 기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시냇물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냇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 계시록에도 나오죠. 생명의 물이죠. 생명을 살리는 물, 생명수. 그러면서 그 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있는 생명체, 물체, 나무, 물고기 다 살아나는 물,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풍성함을 얻게 하는 물, 하나님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풍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울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의 품 안에 거하고 내가 주는 평안을 경험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평안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는 거.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죠. 네, 그걸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그 편재성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네, 내가 가는 곳, 그것이 저 하늘 끝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저 깊은 곳에 너무나 깊고 깊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마치 태양빛이 비춰주는 빛의 속도로 저 바다 끝에 그렇게 멀리 가 있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분, 그 사랑의 손길로 어김없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믿음이란 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며 사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산 위에서 갑자기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진 않습니다. 건물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는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능력은요, 바로 두려운 일이 닥치지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비춰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기대해요. 너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나에게 보여줘, 나도 누리게 해줘. 세상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주저앉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까요?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그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 생활 속에서 경험했다면 그것을 나눠주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네, 성도라고 해서 위험한 일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암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네, 우리 건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자녀들이 건강 잃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우리 자녀들이 인종차별 당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위기를 겪지만 그 위기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네, 제자들도 풍랑이 닥쳤을 때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잠깐 떨었죠. 주님이 오셔서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풍랑은 잠잠케 됐고 두려움은 사라졌죠. 예,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우리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는 마세요. 그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말도록 하셔야 돼요. 두려움에 의해서 내 삶이 무너지게 하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예배 자리를 빠지는 일 없게 하세요. 두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네,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길 방법. 네,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네, 하나님이 하신 일, 예, 그 아수르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보내셔서 그들을 다 쳐서 그들이 하룻밤에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세요. 네,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살면서 극복할 수 있을까?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나의 영적인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하나님의 이루신 승리는요, 이 본문에 의하면요, 대적의 땅을 황폐케 하시고 대적이 갖고 있는 찰과 황을 끊어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죠.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우리의 그 인생의 위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쥐고 계신 하나님, 그 문제를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보게 되고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우리 삶의 승리,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승리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 있죠. 네, 내 힘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지 않아요. 사단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가 확보된 사람이고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존재하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유혹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자이죠. 네, 그렇다면 승리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네,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네, 전쟁을 겪게 하신 목적,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동작을 멈추라는 게 아니고 잘 아시죠? 예, 멈춰라, 너가 하던 일들을 멈춰라.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내가 앞서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면 나오는 반응이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고 계세요? 찬양이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대상이 있는 동사라고 했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라고 했죠. 네, 모두를 향해서 믿으면 안 돼요. 사기꾼을 믿으면 안 되죠. 네, 그런데 남편 믿어야 되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분의 위대하신, 그분의 선하심을 알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나오는 반응이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보통 때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위험한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아,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의 속성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게 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비례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구나, 그걸 경험 통해서 알게 되면 저절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찬양을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드려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면서 선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목표는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